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교훈은 이 출애굽 여정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았지만 그 광야는 그들이 머물 종착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여정이었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서 머물게 되든 그것은 그들이 종래에 머물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떠나야 했고 또 떠나야 했고 또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머릿속에 목적지,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여정임을 성경은 여러 번 일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도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목적지, 궁극적인 종착점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쏟아야 될 것에 쏟지 않고 여기다가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일깨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6절을 보면 이 부엘이라는 우물이 있던 지역을 주목시키지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과거 갈증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이 우물을 통해서 먹이셨던 곳입니다. 왜 이 쭉 지나왔던 어떤 여정들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이 우물이 있었던 이곳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가? 왜 그때 일을 회상시키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던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잃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니 노래가 나올 턱이 없지요. 감사가 사라지니 그 자리를 불평과 불만이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고 한번 보세요.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은 마음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음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시선이 항상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들의 시선은 또 다른 것, 내일의 것을 염려하고 내일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죠. 갈증이 사라지자 그들의 입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습성이 있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그 순간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에서 그것을 빼버립니다. 이미 받았으니, 이미 이것은 채워졌으니 이것은 더 이상 감사의 제목에서 사라지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둬요. 또 다른 것에 둡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이것만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딱 채워지는 순간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것이면 족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상하게도 갑자기 또 이것이 채워졌음에도, 해결되어졌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나올 턱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신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것에 시선을 두어라. 그리고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뭘까요?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넉넉해도 부족해도 항상 그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대요. 그게 뭡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주목하고 그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선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주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항상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때가 되면, 내일이 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공급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내일을 살아요.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내일에 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욕심. 욕심 때문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끊임없이 근심이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괴롭힌대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을까요? 안 주신 것이 많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런 선물들이 많을까? 아니면 안 주신 게 많을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이 항상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채워주셔.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는 인색한 분일 거라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한켠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도구들, 지금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생명까지 우리는 사실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그것을 일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지, 그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찮대요. 하찮은 거래요. 그리고 싫대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이들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존해 올 수 있었습니까?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를 살게 해주고 생명을 유지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찮대요. 싫대요. 너무 나빠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가끔 정말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똑같이 말해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 나는 우리 집이 싫어. 나는 지금 내 처지가 싫어.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패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고발해요. 옛날에는 부모가 때리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엄마니까 때려도 된다. 아빠니까 매를 들어도 된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고발해요. 참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사실 지금껏 그 덕분에 살아와 놓고는, 지금까지 그 덕분에 오늘까지 있어 와 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게 하찮대요. 싫대요. 어느 날 제가 들고 있었던 휴대폰이 참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하찮게 여겨져요. 더 이상 이거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싫어져요, 갑자기.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다 나빠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습 보여? 니네가 다 그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까지 가져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싫어라고 말하니까는 그래? 만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압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과일 갖다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달려왔던 그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베풀어졌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를 덮고 이 순간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리고는 항상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내 노력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마치 못된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해준 게 뭔데요? 말라기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 못됐죠?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 고마워해야 되지 않아? 감사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고마운데요? 하나도 안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어렵고 비참하고 힘겨운 실상들을 하나 앞에 막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어렵고요. 저것도 어렵고요. 난 이것도 지금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거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예요. 참 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보여주듯 우리 신자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확보된 땅 한 평도 저장해둔 쌀 한 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걷고 있는 이 길에 물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잘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을 잘 보세요. 그들은 확보된 땅 한 평도 없고 쌀 한 톨도 없고 그렇다고 앞에 길에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40년을 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항상 모든 순간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저것을 했지만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어요. 제 삶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고시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묵상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먹을 거 있으니 지금 살 것 있으니
감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내일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죠. 이방인들은 내일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삶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방인은 끊임없이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 삽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내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 그들도 오늘을 계획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은 선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내일부터 할 건데요. 내일부터 잘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내일 그런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주어진 날도 제대로 못 살면서 오늘 하루 잘 삽시다. 가족들 사랑하셔야죠. 그죠? 내일부터 열심히 사랑할 거예요가 아니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일 그 사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도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회 주시면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네, 그것까지. 하나님은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우물이 있는 이 부엘로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물을 먹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얻게 하시고 노래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할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하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꽃이 피어날 수 있고요. 우물이 솟아날 수 있고요. 노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 우물물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이 부엘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하찮게 보이고 작은 것으로 보여서 은혜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요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그것이 깨달아질까요? 넉넉할 때는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가 얼마나 감사했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죠? 잃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어떤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가를 새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골짜기와 비탈길로 이어졌던 힘든 광야 생활, 힘든 인생살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다는 것을, 자신이 힘이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솟아날 우물을, 물을,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내일이 되면요, 내일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또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살까 싶고, 또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할까 싶어요.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로 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직업처럼, 습관처럼 끊임없이 내일 일을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을 삽시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죠?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옷장 열고 옷이 없다고 투덜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하시고 그 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